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당 들어오시니 어떠세요? 여기 지금 오늘 본당에 포인세차 꽃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 성탄 될 때까지 한 2, 3주 이 기간 동안 온 성도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설레임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 포인세차들이 준비가 되었고, 마음 둘 곳 없는 이 시대지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여튼 이 연말연시에 개인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근본 질문 시리즈 앞으로 한두 주면 다 정리가 되는데, 오늘 조금 이렇게 선교 비전, 땅끝까지 비전, 우리 믿음의 용량에 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특별한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는 그의 실력과 재능의 유무에 달려있기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끝까지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vision makes difference, 비전이 특별한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를 결정한다. 맨날 듣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렇게 체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본당, 별관, 또 여러 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안성수양관, 저측에도 동산, 또 방송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체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마귀는 이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도록 온갖 악한 공격과 모략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기 전에 바울,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주인공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바울은 소위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꿈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 실력, 자기 강고함, 자기 고집, 자기 프레임에 빠져 있을 때의 특징은 뭐냐면 얼마나 마음이 좁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좁았는지 자기 생각에 저 스데반 같은 사람은 때려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어떤 판단에 넣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딱딱한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갖고 그 귀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그것도 다 흡족하지 못해서 저 멀리 있는 다마스커스,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거기 있는 교우들을 다 죽이려고 살인 면허증을 받아갖고 어떤 자기 개인의 종교 열심으로 그렇게 막 하다가 이제 주님 거기서 마상에서 거꾸로져서 주님 누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빛을 비춘 가운데서 거꾸로지고 난 다음에 주님의 영이 임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임하고요? 주님의 영은 성령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은 자유의 영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우리를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이고 창조의 영이고 새롭게 하는 영이에요. 이게 이제 임하고 나니까 바울이 완전히 BC와 AC가 달라, Before Christ, After Christ,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좁은 가슴이 세계를 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세계를 품는, 그래서 당시에 바울이 맞닥뜨렸던 세계는 지금 우리 이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가지고 초음속 비행기로 달리면 전 세계를 한 몇 시간이면 다 돌아요. 그런데 당시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어야 되니까 하루 사람이 기껏 평균 걸어봐야 40km, 뭐 좋은 준마가 있으면 100km, 200km, 말로 달리면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세계를 바울은 줄여가지고 그 세계를, 가슴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전 세계를 품었어요. 전 세계를 품었어요. 그 좁은 세계를 품어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뭐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에 로마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는 1400마일, 거의 2200km였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세계에 그걸 줄여 넣어가지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주님 제대로 믿기 전과 주님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의 넓이는 얼마나 어느 정도 되나 하고 한번 영적인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특별히 이것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도 동일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 쭉 같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처음 하나님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 글로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그 유대 땅은 지금 우리 한국으로만 강원도 땅 정도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강원도 땅을 예수님은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초지일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의 비전은 세계를 향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주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얼마나 강구한 고집과 얼마나 프레임과 딱딱함이 크냐 하면 그 고집 때문에 이 마음 넓히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런데 구약시대 때부터 주님의 이 비전과 주님의 영이 들어가면 이 굳고 딱딱하고 이렇게 막 그 화석화되는 이 마음이 넓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에스겔 11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크게 우리 합독합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그 다음에 에스겔 뒤에 36장에 보니까 같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아멘. 여기에 돌같은 마음, 굳은 마음은 뭘 상징하는가? 우리의 마음에는 쓴 뿌리, 굳어버린 상한 마음, 거북이 등처럼 화석화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다 강철 같은 인간의 신념, 인간의 사상, 프레임,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의 이 모든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무신론적 허무 사상에서 나온 공산주의, 이런 것들도 이 딱딱한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마음의 용량이 넓어져야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정리할 수 있도록 본문을 좀 더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이유가 뭔가? 앞에 로마서 1장 10절 11절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같이 보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 11절 크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이 갖고 있는 신령한 은사 그리고 귀한 은혜들을 같이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과 함께 바울이 변화된 이 큰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바울과 동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런 큰 마음을, 먼저 첫 번째 생각할까?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큰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바울이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의 용량을 가질 수 있었던가? 비결은 딱 하나예요. 너무나 큰 고난과 너무나 큰 아픔과 너무나 큰 고생이 바울에게 믿음의 용량을 넓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용량, 넓은 마음은 우리 앞에는 어떤 고난의 바다도 가르게 하신다. 우리의 믿음의 용량,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앞에는 어떤 고난도 극복하게 해 주신다. 이거는 그냥이 아니에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가진 그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바울이 당한 고난 좀 보세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서 40의 사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면 많이 나와요. 계속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험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아멘. 너무나 저는 큰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저런 고난을 겪은 것이 바울의 믿음의 용량을 넓혀준 것이, 할렐루야. 또 다르게 생각하면 바울이 넓어진 그 믿음의 용량이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들을 견디고 이기게 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오늘 우리의 이것은 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걸 증거할 수 있고, 저나 우리 주위에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이런 고백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아마 저에게도 제게 주신 믿음의 용량과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과 소명이 없었으면 앞에 있는 수많은 고난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믿음의 용량, 이런 말은 사랑의 교회 오면 자주 듣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만약에 3부 예배에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시면 아마 이 단어가 새롭게 들리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고난자본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고난자본이 축적되어 가지고 내년 한 해는 새로운 10년을 새롭게 하는 그런 원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자본이라는 말을 지방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더니 그 단어는, 그 용어는 센세이셔널합니다. 알 사람만 알도다. 어떤 어려움도 믿음의 용량과 땅끝까지의 비전이 있으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또 그 고난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큰 믿음의 용량을 주신다. 그러니 오늘 이것이 이제 세계 선교 역사, 교회 역사도 그대로 접목이 됩니다. 바울의 마음의 소원은 뭐였냐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그러고 난 다음 로마서 15장 뒤에 보니까 15장 28절에 보니까 그 로마도 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 15장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면 너희에게 들었다가 어디도 가리라? 서바나도 가리라. 바울의 용량이 얼마나 커졌냐면요, 서바나로 가리라. 이 서바나는 지금 스페인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서바나까지가 1400km예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2200km, 그 다음에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3600km. 당시에 교통수단이 없는 시기에 3600km는 엄청나게 큰 곳이에요. 그 엄청나게 큰 것을 가슴에 담으려면요, 엄청난 믿음의 용량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자는 가능하면 과격한 용어를 안 쓰는 게 좋아요. 엄청나다, 이런 건 될 수 안 쓰면 좋은데, 이거는 내가 안 쓸 수가 없어요, 지금요. 정말 엄청나게 큰 그 세계를 커진 바울의 믿음의 용량으로 이걸 다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땅끝까지의 비전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 땅끝까지의 비전은 바울의 고난을 견디게 했고, 또 바울의 고난을 견dim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용량이 커져서 땅끝까지의 비전을 감당하게 했고,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했던 토마스 선교사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땅끝은 그 당시에 조선이었어요. 미국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알렌 이런 분뿐만 아니라 존 헤론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테네시 대학 의과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뉴욕 의과대학도 하고 이러면서 그 의과대학에서 너무 실력이 좋아서 대학 교수로 초빙받은 분인데, 이분이 나는 바울이 가졌던 그 비전을 가지고 땅끝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존 헤론의 땅끝은 조선이었어요. 수많은 캐나다, 호주 선교사들의 땅끝은 조선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요. 나라마다, 개인마다, 나라마다 지도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중심이고 아메리칸 대륙 이쪽에 나 있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영국에 가보면 영국의 이 지도는요, 영국이 중심이 되어 있고 시작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이 제일 끝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제일 극동이에요. 여러분, 극동 방송 Far East예요. 제일 끝이에요, 우리가. 그 당시에 이 땅끝에 와가지고 말하자면 19세기 말, 그러니까 1860년, 70년, 80년, 90년 이럴 때, 20세기 초, 1900년, 1910년 이런 당시에 지금부터 100년, 130년, 140년 전에 그 당시에 땅끝인 선교사람들이 와가지고 당한 그 고난들은, 헤론 선교사님도 아까 그렇게 똑똑한 분이 와가지고
광해원, 왕족들과 귀족들만, 양반들만 쓰던 그 병원을 일반 사람들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광해원을 재중원으로 바꿔가지고 그런 역할을, 의사로서 역할을 잘하고, 그런데 와서 5년 만에 하나님 불러갔어요. 풍토병과 아픔 때문에 33살에 죽었어요. 캔드릭 선교사, 여러 선교사들 와갖고 고린도서 11장에 얘기한 온갖 고난의 그 현장을 19세기 말판, 20세기 초판으로 그들이 다 경험한 것이, 그 열매로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의 2위 국가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열매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를 땅끝으로 생각한 그분들 때문에, 바울의 후예들 때문에. 오늘 이런 내용들을 앞에 놓고 제가 이 땅끝의 비전을 말씀드리고 근본 질문 시리즈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가면서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땅끝까지의 비전은 지금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있을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게 사치가 아닌가, 이런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게 사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성경은 역설적이에요. 신앙의 중요한 수준 중에 하나가 주님의 동행을 믿고 주님의 동행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더 나은 관계를 갖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뭘로 확인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마지막 유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 비전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이거 참 특별한 거예요. 이 신앙의 역설이에요. 내가 지금 땅끝 비전을 말한다는 것이 내게는 때가 아닌 것 같고 심지어 사치라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계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은 그건 nothing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까? 순서 바뀌면 안 돼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다는 이 비전, 19절 좀 보여줘요. 모든 족속으로 민족을 제자를 삼아. 우리가 무슨 모든 민족인가? 우리가 무슨 모든 민족에게 나아갈 수 있나요? 그런데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땅끝으로 알고 온 모든 그 젊은 선교사님들,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이런 분들이 땅끝으로 알고 와가지고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더 나은 관계, 주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소원한다면 오늘 이 땅끝 비전이 여러분들의 실제로 와 닿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것이,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은 큰 땅끝까지 비전을 형성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형성된 땅끝까지의 비전과 믿음의 용량은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아까 로마도 가야 하리라고, 내가 뭐도 어디 가야 하리라? 서바나도 가야 하리라. 그 당시에 땅끝이 서바나라고 그랬죠. 내가 서바나도 가야 하리라 그러면서 로마와 서바나로 가면서 바울이 가지한 소원이 뭐냐면, 바로 이 다음 29절을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땅끝까지의 비전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늘의 신뢰문복과 땅에 기름진 것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울이 얘기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무슨 물질적인 것만 다 포함한다, 무슨 기복신앙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생애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충만한 복인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교가 주체가 되는 나라, 선교의 주체가 되는 나라, 선교회가 주체가 되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영적으로, 물적으로 오늘 바울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질의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개인과 나라는 늘 강국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에요. 지금 전 세계 선교 1위 파송 국가가 미국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 그 선교사 파송 선교 1위 국가가 미국이 되는 이 미국의 지금의 그 입장이 계속 약화되지 않는 한 미국은 앞으로 세계 그 최강의 나라의 위치를 수십 년 동안 약화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미국도 선교가 왔다 갔다 하고 힘들면 조금 약해지는 게, 그러면 미국도 약해질 거예요. 왜? 전 세계의 이 인류의 역사는요, 선교의 역사와 함께 부침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가 강한 나라가 그때의 그 시대를 주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영국을 보세요.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켰어요. 당시에 프랑스는 대혁명을 해가지고, 프랑스 혁명을 해가지고 기요틴의 단두대에 참수형을 당해가지고 피가 강채로 물렀어요. 근데 영국은 신앙의 올리버 크로멜 신앙의 청교도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명예혁명을 해서 영국은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하니까 하나님 축복하셔서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의 은혜를 가지고 영국이 인도를 향하여, 아프리카를 향하여, 아시아를 향하여 강력한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대표적으로 인도를 향하여 파송한 선교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독일식 발음이에요. 이게 뭐 대학부 시작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영국이 파송했어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누구냐? 데이빗 리빙스턴. 여러분 리빙스턴 들어보셨죠? 살아있는 돌. 리빙스턴. 지금도 잠비아나 짐바브웨 이런 데 가면 리빙스턴의 그 수많은 업적들, 빅토리아 폴, 그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 빅토리아 폴, 거기 가보면 리빙스턴 동상이에요. 그 빅토리아 폴을 리빙스턴이 발견했어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허드슨 테일러. 그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그것도 영국에서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선교를 통하여 그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였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 목사님 또 식민지 국가 뭐 그러면 제국주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면도 없잖아. 있지만 하나님은 선교하는 나라를 세계 역사를 주도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은 진젠도르프 백작과 모레비앙 교도들을 통하여 선교하는 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자비량 선교사들이었고, 그 진젠도르프 백작의 늘 마음은 뭐냐면 직공의 도구를 어깨에 메고 세계 선교지로 나가야 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계 선교를 나아가자.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자비량 선교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의 슬로건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선교사이며 날마다 일상의 작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우리 비즈니스 선교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 후로 경제적인 부흥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미국은 1858년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그 대각성 운동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미국에는 SVM 운동이라고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고 학생 자원 운동이 시작되고, 그걸 통하여 전 세계에 강력한 선교사를, 교회 역사 유사 이래 역사 이래 최고의 선교사 팀들을 전 세계에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 SVM 운동이 될 때까지, 그 이전에 1857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한 해 전에 미국은 어떤 나라였는가? 미국은 경제공황으로 1857년 10월에 경제공황으로 은행이 문을 닫고 철도가 파산을 하고 재정적 혼란이 각 도처에서 발생했어요. 정치적으로도 노예제도 문제에 갈등이 가열돼 가지고 남북 전쟁이 폭발해야 되고,
서로에 대한 그 증오심이 끌어올라가지고 말로 다 못했어요. 미국은 완전히 망하기 직전의 나라로 뒤뚱뒤뚱거렸어요. 그게 대학생 운동 1년 전에. 그런데 1857년도에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 1년 뒤에 제레미야 램파이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그 일이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1886년도에 여러분 D.L. 모디 선생님과 그 다음에 A.T. 피어슨 선교사님, 이분은 선교와 설교에 대해서 유명한 분인데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헐몬산 컨퍼런스, 헐몬산 수양회를 통하여 그때 전 미국과 캐나다에서 대표로 온 250여 명의 대학생들, 딱 250여 명의 대학생들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중에 대표 50명을 해서 SVM 운동을 시작했는데 1888년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의장이 존 모토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존 모토가 이 학생 선교 자원 운동의 의장이 돼가지고 2만여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우수점이라고, 그 존 모토가 SVM을 일으켰을 때 그때 5가지 전략이 있었는데 그 중에 3가지를 얘기하면, 첫째,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생들로 하여금 해외 선교에 대한 꿈을 갖게 한다. 두 번째, 모든 교회들은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진 학생들을 도와줘야 한다. 세 번째, 국내에 남아있는 학생들에게는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를 돕도록 한다. 이것이 SVM,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가 돼가지고, SVM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가 앞으로 사랑 발런티어 무브먼트로 바뀔 거예요. 사랑 비전 무브먼트로 바뀔 거예요. 그때 2만 명이 특별히 아시아권 한국에 와가지고 오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본당에서 주님 앞에 이런 말씀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피어슨이라는 선교사님은 지금부터 110여 년 전에 한국에 성경 가르치러 나왔어요. 나왔다가 나중에 피어슨 성경학원이라고 만들고 피어슨 신학교를 만들고, 그 피어슨 신학교가 지금 평택대학교의 전신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OECD 참 경제 선진국 OECD 국가 중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이혼율이 1위인 나라, 술 소비량 1위. 러시아는 더 많이 마시는데 러시아는 OECD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출산율 세계에서 가장 최저, 거꾸로 1위. 인터넷에는 음란함이 넘치는 나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이념 때문에 크게 나라가 분열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만큼 지켜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예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인구 밀도로 말하면 세계 선교사 파송 1위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주님이 아직까지 붙잡으시고 아직까지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나라가 여러 가지면 위기도 많이 있지만, 진짜 위기는 우리가 제대로 선교하지 못할 때 그게 진짜 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교를 우습게 알고, 전에 아프가니스탄 사건도 있었고 막 그 어려움도 있어요. 그거 다 선교 못하게 하려면 마귀의 악랄한 작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선교 역할을 잘만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민족을 영적 강국, 경제적 강국으로 세워주실 것이에요. 반드시. 사랑의 교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아요. 사랑의 교회 주신 은혜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현재 국내외 90여 선교단체를 후원하고 있고 4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어요. 파송 후원.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작년에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쓴 캐시가 100억이 넘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는 한 개인도 공동체도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못하게 하는 환경이 올 때 그건 위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국가도 공동체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사업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소원을 하고 그냥 집중할 때 하나님이 창의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물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미국에 지금 칙펠레라고 있어요. 칙펠레 아는 분들 있어요? 한국은 이 레스토랑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칙펠레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같은 어떤 그런 치킨으로 하는 그런 레스토랑인데요. 지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못 따라갈 정도로 그래 강력하게 지금 막 일어서고 있어요. 이 칙펠레라는 그 회사 레스토랑은 큰 백화점에도 들어가 있는데 주일날은 문을 닫아요. 그러면 백화점이 벌금을 때려요. 왜냐하면 주일날 문 열어야 주일날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그런데도 벌금을 맞으면서도 주일날 문을 안 열어요. 그래서 그 비전이 뭐냐면요, 회사에 맡겨준 모든 것에 성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예요. 칙필레 회사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칙필레. 이 회사는 몇 가지 목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이걸 위하여 전략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고객 제일, Customer first, 최고의 수준, Personal excellence, 지속적인 개선, Continuous improvement, 함께 일하면 Working together, 청지기 정신, Stewardship.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이런 정신을 하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버는 돈은 족족 선교로 다 쓰고 엄청나게 발전시켰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회사를 선교에 대한 꿈을 갖고 할 때 하나님 창의력 주시고 발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좀 어렵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 좀 하세요. 주님, 내가 오늘 말씀 들어보고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도 가야 하리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너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이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사오니 지금 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내 개인의 배를 두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여 저에게 물질 얻을 은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용량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꿈도 없고 그저 자기 배만 두드리고 자기만 쾌락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만약에 로또 50억 100억 로또 100억 하면 떨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 인생 종치는 거예요. 재벌들 2세 3세들 준비 안 됐는데 돈 많아가지고요 마약 중독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과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믿음의 용량을 넓혀가지고 주님 주시면 물질 은사가 돼 주시면 내가 이걸 가지고 복음의 역사와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의 최강의 나라 대한민국의 선교 강국 되는 데 있어서 주여 제가 일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창의력을 주실 것이에요. 꿈을 꿔도 선교를 내가 꿈꾸고 하나님 나라 꿈꾸고 이럴 때 주님이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개척자 정신, 그 다음에 사명자 의식을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야 기도하고 회사 가꾸고 이러면요 창의력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우리는 이 선교의 계주를 해야 돼요. 선교의 경주를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해야 돼요. 네 종류의 선교사가 있어요. 400m 경주를 하면 100m씩을 뛰는데 이 400m 선교의 계주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선교사는 어떤 선교사냐? 기도 선교사예요. 100m 선교사. 기도 간절히 기도로 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선교의 엔진이에요. 엔진. 그래 이 선교에 대한 기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바통을 두 번째 선교사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교사는 드리는 선교사예요. 물질 선교사예요. 이 물질로 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받은 것, 내게 있는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 같은 사람을 자주장사 루디아 들어보셨어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뭔가 자주 무슨 자두를 파는 장사인가? 그게 아니고 자주색 옷감 장사. 요즘 말하면 루이비통 다 이런. 이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돈 벌어가지고 자기 노후를 평안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 인간이니까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이 임하자마자 바울의 선교팀의 일원이 됐어요. 얼마나 잘했는지 빌보스 1장에 보면 루디아와 여류 실업과 비즈니스 워먼들을 향한 바울의 절절한 감사가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선교사 100m 계주 첫 번째 엔진, 두 번째 드리는 선교사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선교사냐? 격려 선교사예요. 이 격려 선교사는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 교회에서 제자훈련 선교교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우리 모든 제자반에서 뭡니까? 단기 선교 다 가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단기 선교 우리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처음으로 나간 사람이 반이에요. 반. 해외 한 번도 안 나가봤다가 처음 나가면 반이더라고요. 그 단기 선교 팀들 가가지고 격려하고 그저 선교 격려하고, 선교사님들 들어오면 또 격려하고, 연말연시 때면 우리가 축복하고 격려하고, 뭐 생일 됐다든지 우리가 연말연시 성탄 때 우리 격려하고, 이게 다 격려 선교사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선교사는 전방 선교사. 실제적으로 선교제에 나가가지고 그 프론티어 라인에 서가지고 거기서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거기 진짜 그 나라의 언어에 진짜 오늘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요즘은 또 거기에 뭐가 포함됩니까? 다문화 선교권,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온 여기 있는 사람들, 오신 분들을 우리가 훈련시켜가지고 우리가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오늘 모든 성도들은 이 네 선교사 중에 하나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1번 선교사, 2번 선교사, 3번 선교사, 4번 선교사. 1번 하면 기도 선교사 해보세요. 1번 100m 선교사, 2번 선교사, 3번 선교사, 4번 선교사. 우리는 다 이 넷 중에 하나가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1번 기도 선교사,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드리는 선교사, 손 들어보세요. 세 번째 격려 선교사, 손 들어보세요. 점점 작아지네요. 네. 우리가 이 400m 계주를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전방위 선교사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전방위 선교사라는 게 뭐예요? 전방위. 어제 우리 새벽에 13세 영적 성인식을 하고 18세 우리 캠퍼스 선교사를 우리 아이들 고3 아이들 파송을 했어요. 대학 이제 입학할 아이들, 시험 보는 애들 파송을 했어요. 캠퍼스 선교사, 가정 선교사, 일터 선교사, 청소년 선교사, 어린이 선교사, 군대 선교사, 나이 드신 분들은 forever 선교사, 그 다음에 싱글들은 싱글 선교사, SNS 선교사. SNS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을 위한 이 시대의 SVM 운동, 사랑 발런티어 무브먼트,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한국 역사를 새롭게 집필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손을 다 펼치시고,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성령이 내 사명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성령이 내 비전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이 찬송을 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용량을 넓혀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은혜의 선순환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 존귀한 주 성령이 내 비전 새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 열고 귀를 열어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 때문에 한국의 역사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용량으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의 강력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평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두가 다 400m 선교 개주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선교의 엔진으로 바뀌게 하시고, 드리는 선교사, 격려 선교사, 전방위 선교사 역할을 각자 주시는 세대로 잘 감당하여 사랑의 교회가 이 시대 앞에 아름답고 고귀하게 계속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형교회는 우리 자신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